9월 한 달 우리는요,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비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을 잠시 복습하면요, 첫째 주는 인생 가운데 염려가 있죠.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도 염려하고,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직장과 생업 때문에 염려합니다. 왜 그런 염려가 있는가? 그 염려는 우리 속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원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는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거라고요. 왜? 그 소원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소원의 그 처음이 하나님의 소원이셨으니까. 그렇게 살펴보았죠. 둘째는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주는 우리에게 있는 소원을 항해자와 이렇게 연결해서, 항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목적한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는 겁니다. 항해의 목적을 이루면서 그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련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지라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고요?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러고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을 때 그 힘듦을 부어라 마셔라로 무너뜨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항구를 향하여 항해자의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이 오롯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데 흘러가도록 해야지, 도착했다고 부어라 마셔라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죠. 셋째 주는 소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꿈꿀 수 있는데, 그 꿈꾸는 근거가 뭔가 하면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자한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 소원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심으로 그 소원을 가지고 다름질할 수 있었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영적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으니까 약속된 소원을 바라보면서 다름질하자, 그리고 소원을 성취하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소원은 예수님으로 통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다. 그죠? 어찌되었든 소원이 있어요. 저도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도 소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정말 바라는 거예요. 그죠? 바라는 건데 성취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이 성취된다라는 보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면서 또 하나 문제가, 소원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줄 테니까 말하라고 하면 세 가지만 소원이에요? 저는 더 잘생겨지는 거 하나 벌써 써버렸어요. 예? 그 다음 또 뭐예요?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거. 여기에 엄청 많은 또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 개 써버렸어요. 세 번째요. 뭐요? 아, 삐지셨구나. 첫 번째를 그걸 안 하고 저 잘생긴 걸로 이야기해서.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그러고 나면 없을까요? 소원이? 더 많을 거예요. 성취되기가 어려움에도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소원도 다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바로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어렵고 한 가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한두 개의 소원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놀이동산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기구 어느 것 타고 싶냐라고 물어보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죠? 다 타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뭘 합니까? 패키지로 끊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에도 혹시 패키지가 없을까요? 있으면 좋잖아요. 한 가지 말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패키지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포함하는 가장 큰 소원 있습니다. 그 소원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 되돌려 보셔야 돼요. 소원이 뭔지.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어요. 자, 먼저 우리의 소원이 다시요. 뭡니까? 우리의 소원. 패키지로 여러분 갖고 싶은 소원 그게 뭐냐고요.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한마디로. 우리의 소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은 성경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패키지 소원인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건요. 그 천국에는 돈도 있습니다. 잘생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강남 성형외과 저리 가라가 천국에 있다고요. 나의 지난날의 아픔의 모든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모든 것의 대명사, 행복함의 대명사, 그것도 영원히 행복한 장소가 어디인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패키지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내용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도 어떤 기도문이 있던데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이런 기도문이 있던데 우리는 어떤 기도문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뭘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요. 아까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천국을 소유하라고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우리 환경에 내가 소원하는 그곳에 임하기를 구하라고요.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우리 석천이 하늘가족 공동체 되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석천이, 이 석천에는 가정과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석천이 하늘가족 공동체 되는 겁니다. 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꿈에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네 소원이 뭐냐 물으면 놀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저 소원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많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2개, 3개, 4개, 5개, 6개 되는데 저 소원은 딱 하나. 우리 석천이 하늘가족 공동체 되는 겁니다. 많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는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거 하나는 좀 들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있는데 나는 딱 하나. 우리 석천이 하늘가족 공동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석천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석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열방이 석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석천이 뭐가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가 우리의 소원입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인 주권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어지고 영토적으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곳이 석천이 되고 국민으로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사랑받는 존재가 없어요.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만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모두가 사랑할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요, 하는 거라고요.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러기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석천이 하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석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주의 나라가 성경 여러 곳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안에서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오늘 본문은 주의 나라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뭘로 충만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석천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문만 삐끗 열면 그 안에서 예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문을 여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지, 싸움의 향기가 난다든지 시기의 향기가 난다든지 여탄 미움과 질투의 물이 흘러나오면 안 돼요. 문을 여는 순간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의 충만한 그것이 흘러 넘쳐야 돼요. 결국 우리의 소원의 패키지, 가장 큰 소원인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가능함을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제가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뭘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지? 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다고요. 그 해답을요. 알면서도 아리까리 알쏭달쏭한 이유는요, 자꾸 세상 풍조에 우리가 노출되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개 퀴즈 냈던 거 기억합니까? 이거 명심하세요. 까먹지 마세요, 제발. 다시 한번 내볼까요? 만일에 여기서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진짜 나 조금 웃을 거예요.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습니다. 예? 포수가 총을 빵 쐈습니다. 어디에 맞았다고요? 머리에? 다리에? 여기에? 심장에? 꼬랑지에? 어디에 맞았죠? 지금 여러분 아예 앞에 걸 생각 못 나게 내가 지금 다른 말로 엎조려 버리는 거예요. 헷갈리게. 어디에 맞았다고요? 24번 깃털에 맞았죠. 그죠? 그래 그 총에 맞아서 어떻게 하고 죽었는가 하면 으악 하고 죽었단 말이죠. 질문 들어갑니다. 이 새의 이름이 뭘까요? 뭐죠? 아시잖아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제가 뭐 꽁지에 맞았니 어쩌니 그런 말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정답을 알면서도 의학시하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뭔 하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양한 세상의 풍조,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 때문에 이 해답이 자꾸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정답이, 불러줬던 그 정답이 자꾸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알겠죠.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습니다. 포수가 총을 빵 쐈습니다. 으악하고 죽었습니다. 이 새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참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알았어. 근데 제가 두 번째로 그때 말씀드렸죠. 버스 기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김일환 집사님 버스 기사다. 근데 일본 정류장에서 차에 원래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5명이 내리고 4명이 탔다. 두 번째 정류장에서 4명이 내리고 3명이 탔다. 세 번째 정류장에 3명이 내리고 2명이 탔다. 자, 질문합니다. 이 버스 기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물어보면 헷갈려하죠. 모양만 다르지 그 내용은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해답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한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의 담론과 주장과 코로나19와 같은 환경과 함께 국민의 눈을 속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예수가 해답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예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예수가 해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해답이냐고, 예배가 해답이냐고 주장하는 세상의 풍조 앞에 속절없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새가 아니었나? 내 나이가 몇 살 아니었나? 헷갈려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 정답을 놓치는 거예요. 결국 예수로 충만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순수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처음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요, 예수를 안 믿어도 알고 있는 상식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흘러 넘치는 건요. 말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는 건요. 행동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는 건요. 그런데 자꾸요, 우리 행편에 맞추어서 짜깁기를 하니까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도요, 11조도요, 목회자와 성도를 대하는 생각도 시대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가졌던 그 신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헌금을 할 때 다리미로 다렸던 거, 그 다리미 다린다고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라고요. 예수로 충만한 마음요. 내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하고 울었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근데 그게 온데간데 없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이전의 모습은요, 우리 과거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모습은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쩌면 나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울었다고요. 그렇게 내 가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고요. 근데 지금 죽겠다고 생각하는 이 코로나19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고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것에 우리의 신앙을 짜깁기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내 형편에 맞추어서 좀 말씀해 달라고. 결국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해야 된다고 그 크시고 높으시고 넓으신 그 능력으로 계시해 주시는데, 쪽방만한 이 머리로 하나님,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짜깁기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요, 비슷할지 모르지만 놀이동산에서 내가 티켓 해가지고 패키지 티켓 써가지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그거 소용없어요. 거기에는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으로 발권된 티켓만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거는 위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패키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기에 다른 걸 섞지 마세요. 제발.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신앙에 세상의 것을 섞는 순간 그건 뭐가 된다고요? 위조가 된다고요. 소원 성취는 물 건너갑니다. 모양은 있을지 모릅니다.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기에 가장 큰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본이 우리가 믿고 고백했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교회로도, 가정에게도요. 제발 부탁입니다. 내 가정 이야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연애할 때 싸웠으면 결혼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구한말 시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도 아니고 얼굴 안 보고 결혼했어요? 네 좋나 내 좋다 걔가 결혼했잖아요. 그럼 그때로 돌아가자고요. 제발.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멋있는 남편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고백할 만한 아내가 없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좀 신혼으로 돌아가요. 제발. 우리 김경란 권사님 지금 신혼 한 40년 차, 50년 차 됐다 이렇게 생각해. 누군가 물어보면 저 아직 신혼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자고요. 정말로 옛날로 돌아가자고요. 지금 우리 지적 집사님 또 질문할 것 같아서 긴장하실 것 같아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을 쳐다보고 있지만 지금 집사님께 말씀드린 게 신혼으로 돌아가자고요. 할렐루야. 장로님 신혼으로 그 옛날 우리 근사님을 만났던 그 생각을 하면서 당신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옛날로 돌아가자고요. 신앙도 교회도 하나님도 가정도요. 가족도요. 이 기본에서 기초석이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하나 쌓아갈 때 우리 가정은 뭐가 된다?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한 방에 정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요. 기본 안에는 기초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개그 프로라는 게 있어요. 개그 프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학기에 꽂히는 거예요. 비공 1호에 사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비공 1호라고 알죠? 그죠? 반지하에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꿈이 뭔가 하면 401호 주인이 되는 거래요. 그러자 그 개그 프로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럽니다. 401호 주인이 되려고 꿈꾸지 말아요. 지금 당장 꿈꾸는 거는 101호를 꿈꾸래요. 응? 500에 30에 있는 B1호에서 비공 1호에서 1000에 30에 있는 101호를 먼저 꿈꾸고 그러고 나서 차츰차츰 401호를 꿈꿔야지 한 방에 청년이여 제발 401호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요. 소원 성취를 401호로 한 방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방 인생 역전을 위해서 로또를 사는 것처럼요. 11조를 드리면서 그 한 방을 살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11조 한 방 드렸으니까 한 번 샀으니까 우리 가정에 한 방에 역전이 일어날 거야. 아니요.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1시간 전에도 죽었는데 2시간 전에도 또 죽었고 지금도 죽고 또 1시간 이후에도 죽어야 되는 게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라고요. 제발 11조로 로또 복권 사듯이 한 방을 사지 마세요. 봉사로 주일 성수라는 것을 통해서 로또같이 사지 마시라고요. 가장 큰 소원, 패키지 해답은 오직 예수임을 믿고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본이 기초들이기에, 그 기본이 핵심이기에, 그 기본이 예수이기에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충만할까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 예수를 사는 거예요.
예수께 어떻게 하면 예수로 충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을 동원해서 하나하나 다시 정립하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이 원하고 소원하는 패키지 소원 그 성취가 일어날 거예요. 그곳이 어디이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우리 처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교회와의 관계도 처음 그렇게 순수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정말로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웁시다.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하늘가족 공동체를요. 하나하나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지? 아, 그렇게 살아가셨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살자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반드시 우리의 패키지 소원이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소원은 예수님으로 통합니다.